이거죠? 됩니까? 이게 어느 게 되는 겁니까? 둘 다? 되네. 됐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자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출타 예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요새 물리학자들은 이제 시간은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시간은 그 출발이 이렇게 어딘가를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출발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최초에 창조되어서 또 마지막 영원한 나라가 될 때까지 그저 시간이 1년, 2년 흘러서 어느 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된 세계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되면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몇 살을 먹은 게 아무런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들이 살아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가,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회가 됐다면,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들이 예수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름다운 사건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사건이 또 시간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태초에 창조가 됐고 언젠가 되면 심판이 있고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가시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간단합니다. 역사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처럼,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는 대단원의 요한계시록의 첫 서론을 이제 여는 시간인데요. 많은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뭐가 되면 가볍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가볍게 가자는 게 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좀 쉽고 재밌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그 의중을 좀 파악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서론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CBSI의 서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전체를 다 한 3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 나온 부시맨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네. 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The God must be crazy. 하나님 분명히 미쳤다. 하나님 분명히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런 이제 개념의 영화입니다. 신이 이상하지 않고서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부시맨 보셨어요? 이런 관심이 없군요. 네. 부시맨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큰일 났네. 이 부시맨은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 부시맨족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부시맨이 아니고 저 부족 이름이 부시맨이에요. 근데 그 부족이 어느 날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조종사가 콜라를 딱 먹고 콜라병을 창밖에다가 버립니다. 근데 이 부시맨족은 다른 문명과 문화에 조금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그저 땅에서 나는 것 먹고
사냥을 할 때도 얘네들이 마취총처럼 마취 화살이 있습니다. 쏘고 가서 이제 마취돼서 있으면 그 소한테 가서 미안하다 좀 먹을게 그리고 먹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동물과 뭔가 이게 공존하고 그 세상 속에서 공존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왜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 때문에 이게 무슨 한 거야? 보니까 너무 특별한 겁니다. 와 보니까 용도가 쓸만한 게 많아요. 부르니까 소리도 나고 그걸로 뭐 이 방아도 찌고 이렇게 뭐 절구도 찢고 또 이렇게 뭐 밀고 하는 뭐 쓸모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콜라병이 하나라는 겁니다. 희소성. 그 희소성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콜라병으로 서로 때리는, 자기가 갖겠다고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생긴 사람이 이건 악마의 물건이다. 이걸 저 세상 밖으로 가서 버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벌어지는 이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부시맨 이야기를 하냐면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해서 결국 진짜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담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오래된 영화를 한번 제가 끄집어 본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러면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곡해된 해석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책이 될 때가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실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또 뭐 저는 어렸을 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이 책을 읽고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휴거. 그 책을 읽으니까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집에 다 네 식구가 사는데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형님은 천국 갈 것 같아. 그때 나는 분명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잠이 와야 말이지. 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휴거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 때를 보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해된 해석, 곡해된 해석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책의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으로 인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자들도 그걸 파악하고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크면 그 당시로 돌아가기보다 1세기 당시로 돌아가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에 이것을 끼워다 맞출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분명한 목적이 3절에 제시되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책이죠. 또한 이 책이 그런 엄청난 복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머지 요한계시록 전체는 마치 하나님께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라는 책을 새롭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게 못 느꼈습니다. 근데 직접 욥기서를 읽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또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들은 욥기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꼭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3절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목적과 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킨다.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뭘 순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따라가는 것이 모든 것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주고 그것에 힘쓰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곧 그의 의를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저기로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삶에 나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곡해받은 성경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만큼 곡해받은 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곡해를 도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이 1678년도에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 내용을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거나 혹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이 세계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세상이 멸망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존 버녀는 역사적 전천년론이라고 하는 청교도적 신학에 붙들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거? 멸망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죠? 성경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뭔가 신앙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삶과 신뢰 전도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겨져 있는 거죠. 뭐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잘 모르고, 아니 전쟁이 이렇게 팽배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심한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가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사실 밭에 누가 보화가 감추었을까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이 세상에 침노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전히 세워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왕적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효과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한계시록적인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 세상 것은 다 뒤로 하고 뭔가 저 앞에 있는 어떤 것만을 찾으러 달려야 되는 그런 환경을 언급하는 것처럼 해석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리고 맨날 집에 들어가. 그리고 온갖 좋은 게 다 집에 있어요. 저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정은 다 줘놓고.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에 입각한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저기서 저 천국이라는 걸 저라는 표현을 전혀 빼고 싶은, 이 천국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찬양이 즐겁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그저 찬양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네, 이게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의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맛보느냐?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곧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살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이라는 건 세상의 사고와 틀로부터 버리는 겁니다. 하나 주어서 하나 받고, 네? 이런 거 2개 주고 2개 받는 거, 이런 거 빼는 거예요. 다 주세요. 그냥 다 네 거 해라, 이거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결국 이제 신학의 부재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학의 이해된 한계가 가져온 폐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그 힘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요거 생각과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목적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되어서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렇다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걸 다 잃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쌓은 명예도, 자기의 신분도 다 잃어버려야 돼. 다 뺏겨야 돼. 나만 그러면 몰라요. 내 가족들도 다 그런 걸 잃어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어? 여러분이 우리 기억해야 될 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결정한 건 교회입니다. 일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교단이 결정한 거야. 총회가 결정한 거야. 노회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노회가 열렸지만 노회에서 이제 노회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죠. 우리 신사참배는 이게 죄가 아니니 교회에서 하도록 합시다. 땅땅땅 친 거는 마찬가지라고. 그때 몇몇 목사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고 그 회 중에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뤄야 될 세상 속에서 이 책이 전달된 거예요. 그때 그 총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내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되고 곡해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읽을까? 오늘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 같은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든 뭐 저는 설교였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뿐인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땐 항상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은 수필을 하나 사야지, 내가 오늘은 시집을 하나 사야지, 이러고 사잖아요. 그죠? 아, 오늘 소설을 좀 읽어야지, 이렇게 이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뭐부터 마음속에 정해요? 아, 이건 난 지금 소설을 읽는 거야, 이러고 읽죠. 여러분 시를 읽으면서 난 지금 소설을 읽고 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책은 다 이런 장르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도 있고요, 역사서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욥기서 같은 경우는 대본이에요. 대본. 이렇게 읽어보시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서 대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르가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이한 장르예요. 다른 어떤 책과 좀 비교되는, 오히려 구약에서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신기한 책들과 좀 비슷한 유형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의 문학과 비교하자면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요 주전 한 200년부터 주후 100년경까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호황을 이뤘던 그런 장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뭐가 대세입니까? 트로트죠. 그죠? 그래서 뭐 방송에만 보면 뭐 트로트인데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에 가미가 되니까 예전의 트로트가 아니에요. 그죠?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건 옛날에 트로트가 아니죠. 옛날에는 오늘 이렇게 꺾으면서 가는데 옛날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르가 그 당시에 장르가 있으니까 지금은 노래를 짓는 사람 작곡가들이 주로 어떻게 지을까요? 트로트의 메시지를 담아서 짓는 경우가 많겠죠. 네, 이해되죠? 그런데 주전 200년경부터 주후 100년경까지가 이게 많이 이 묵시문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그런 류의 주장을 이제 이 묵시문학적인 흐름으로 담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담고자 한 게 아니라 요거는 묵시문학이야, 요거는 수필이야, 요건 시야 이러고 담은 게 아니라 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묵시문학을 보면 다 가명을 씁니다. 실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뭔가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사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저희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이제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러시아 선교사님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때 기도 또 하나님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렇게 자음만 보내세요. 그래서 저한테 기억 디귿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우리 알죠 그거는. 근데 그게 다 검열에 걸린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숨겨서 그렇게 표현을 저한테 해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익명성을 좀 가지려는 것이고 또 어떤 상징적인 언어도 상징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민가에서 조선시대 때 민가에서 왕이 문제가 좀 많다 그러면 왕을 꼬집을 때 사람들이 막 가면극을 하고 무슨 이제 마당놀이를 합니다. 그때 왕의 이름을 똑바로 밝히지 않아요. 그죠? 가명을 씁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죠. 왜 그 걸리면 능지처참을 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당하려고 가명을 쓰는 그런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또 환상과 그 환상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책을 읽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건 전혀 없어요. 누가 몇십 명, 몇백 명, 몇만 명을 죽이는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2, 3주 안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 이 CBSI를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한 번은 읽게 되실 겁니다. 한 번에 쭉 읽으시면 1시간 조금 넘어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이 다 읽어집니다.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뭐 땅의 3분의 1이 다 죽어. 이게 무슨 일이야? 3분의 1이 다 죽는데 그걸 가지고 3차 대전이니 2차 대전이니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표현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왜?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익명성이 아니야. 가명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요한이 자기 이름을 거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이 그 당시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 중에 좀 차별이 되는 몇 가지 이유는 반복적인 상황이 한 3-4번 같은 상황을 자꾸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해석을 딱 붙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석을 하나도 안 붙여요. 독자들이 다 알아서 해석하게 독자들에게 다 그것을 위임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자들은 그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게 뭔 뜻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이걸 모르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총회가 그런 신사참배를 결정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 글을 읽어도 모르는 걸, 그걸 반대하고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몇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보내진 그 편지의 내용을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성도들은 금방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또 염세적이지도 않아요. 아주 희망적이고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장르를 차용해서 그 내용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로고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한 시대 때 그랬죠. 요한 시대 때 로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뭐냐면 그 당시 때는 세상을 시작하는 원초적인 힘이에요. 세상의 근원이 되는 원초적인 힘, 그걸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다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곧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헬라 말로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로고스는 그런 뜻이 아닌 걸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서신에다 붙여서 너희들이 알고 로고스 알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 이렇게 있다고 쳐도 그 묵시문학 속에서 사람들은 묵시문학이 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딱 차용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선송 중에도 뭐가 있어요? 트로트가 있어요. 트로트가. 아니, 찬송이면 트로트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찬송이면 찬송 나름대로의 이걸 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트로트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익숙하잖아요. 그죠? 전혀 깽뚱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를 활용해서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했지만 그것을 빌려왔지, 그 진짜 내용은 실제로 그 당시 묵시문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을 두고 읽어야 돼요. 왜요? 이 책은 숨겨진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의 책. 그래서 미스테리아, 이렇게 미스테리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비밀. 보고도 뭔 뜻인지 모르게 만드는 비밀과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설정해야 돼. 이 책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 뭘까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목적이죠, 목적.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수신자인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용상으로는 예언이고 방식으로는 서신서인데 이것은 당시를 대표하는 7교회, 곧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각 교회들은 각자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 7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또 서머나, 이런 교회들마다 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들마다 나타나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처방전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셔요. 자, 그럼 뭐예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떤 교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 네,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각자의 어려움과 상황을 해결하신 주님의 방법이 단순히 어떤 도와주고 극복하고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아픔을 일으키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 가둬버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관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당시에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 예? 이게 왕을 넘어 신의 경제에 오른 황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들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책이 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책 속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단의 능력도, 그 졸개들도, 여러분 그래서 끔찍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등장하고 용 같은 놈이 나타나고 이 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도무지 이길 대상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의 모습으로 적이 딱 등장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딱 결박돼서 싹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극치 이건 로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자기들을 괴롭히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 괴롭히는 그 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라고 금방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어진 천사가 와가지고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게 더 느껴졌을까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개 조근조근한 이 편지의 내용이 아닌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야기는 쓱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상적인 이 놀라운 환상적인 사건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게 의심이 되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3주에 걸쳐서 여러분 꼭 부탁이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읽어주세요. 네, 꼭 읽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와 정말이네,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네 라고 느껴지면서 야 그렇구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이 득세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가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를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싸움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의 졸개들이 수많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도 등장하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지가 않아. 천사들이 나타나서 싹 제거합니다. 또 그곳에 성도들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미래를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책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망적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대화와 권면이 아닌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EU라든지 저기 유럽 연합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EU에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빼지거나 이렇게 감해지면 대책이 없어지는 거지. 왜? 이게 그동안 숫자를 맞춰놨는데 이 나라가 왜 이거 빠져나가서, 이게 숫자에 딱딱 맞으면 다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건 다 오류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단숨에 읽어보시면 수많은 숫자들이 등장해요.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사단의 갈등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사단의 부하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 멋지게 하나님의 천사가 승리하는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과정들, 다 이런 주제들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를 시켜서 어떤 것을 대비시키고 천년왕국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사단의 졸개들에게 승리함을 보여줘서 오히려 승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기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또 이뤄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열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찾아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어디로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붙들고 지금의 현장 속에서 침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혹여나 잘못된 표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공급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